토라 포션 기태째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데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은 전쟁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힘 중에 하나가 나팔 소리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슈팔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은 나팔절을 앞두고 새 샤밧 중에 49번째 주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 제목은 키테째. 내가 나가서 전쟁의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말이죠. 오늘은 이 키테째를 통하여 예수와의 메시아닉 포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한 말씀을 우리는 기대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달린 자 다윗은 예수와를 지칭하는 메시아닉 계시요. 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한 동시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 뿌리 관점의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토라 포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마지막 때 성별시켜 주시고,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예수와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토라 보신 말씀을 읽습니다.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영 전도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예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가 49번째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키테체를 마치고 다음 주에 키타보, 그 다음 주에 니짜빔, 그리고 난 뒤에 로샤샤나 욤 테루와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키테체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있는 원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테제 람 멜카마 알 오에베카 운타노 야웨 엘로헤이카 베야드 베 샤브타 시비오. 여기에 키테제 나갈 때 람 멜카마 전쟁에 나갈 때 알 오에베카 적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 때, 그리고 온타노 너에게 넘기심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넘기심으로 메아 데카 너의 손으로 내 손에 넘기시고 베 샤브타 사로잡게 한다. 그 다음에 시브요 포로를 사로잡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 토라 포션 제목으로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미스보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3주 후에는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애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9월 9일 선데이 첫째 날 저녁 오후 5시에 나팔절 성회와 또 만찬이 있게 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네 번째 히브리 뿌리 관점의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종말론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동안 우리가 쭉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또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와의 오심에 대해 가장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종말의 때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비유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지만은 성경의 비유는 토라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앞으로의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오늘 우리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종말론을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네 번째 말씀의 초점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예수께서 주실 적에 이 패러블은 모두가 다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토라의 말씀에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은 예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있게 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에서 또 중요하게 종말론과 관계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어나리라. 이렇게 결정적인 예수와의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의 때의 시즌의 타이밍을 배우고 준비하는 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하신 세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 기대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generation,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문 앞에 계신 줄, 가까이 계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 세대가 몇 년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많은 역사적인 과거를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종말론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한 세대는 몇 세대일까요? 1981년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종말론 학자요, 또 에반젤리스트, 텔레비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종말을 알리는 종 중에 하나가 벤 임페입니다. 잭 벤 임페. 그분이 한 세대를 어떻게 잡았느냐. 욥기 42장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래서 1981년에 욥기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죠. 거기서 한 세대는 여기에 140년을 4대로 보았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몇 년이 나옵니까? 140년을 4대로 나누면 35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한 세대를 35년으로 잡으면 1983년이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가 1983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역사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어떻게 저지하는 거 아니라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모두가 다 뭡니까? 학생입니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1988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 미국의 아주 기독교의 큰 네트워크인 TBN, Trinity Broadcasting Network에서 The 88 Reasons Why the Yeshua Jesus Christ Coming Back Again in 1988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 88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테힐림, 시편 95편 10절을 통하여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 40년을 이스라엘의 독립 후 48년에서 40년을 한 세대로 보게 되면 몇 년이 나옵니까? 1988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기가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가면서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Y2 세대 해가지고 컴퓨터가 멜다운 된다 하던 시기에 다시 잭 베니피는 한 세대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와의 초림까지를 한 2160년으로 잡게 되면 그것을 14, 14, 14, 42세대로 나누게 되면 51년 51 플러스 4 여기서 이 시즌 한 해이기 때문에 51.4 딱 정확하게 아니라 52년 51년 그래서 1948년 플러스 51 하니까 정확하게 2000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또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큰 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7000년으로 두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포로 생활에 의한 이 포로 생활의 그 기간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세대가 몇 년인가 이것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서 한 세대를 보면 우리의 인간이 거의 한 70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는 어슬이 발달됐는지 뭐가 다른지 고령시대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또 100세 시대라고 해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훨씬 늘어져 가지고 연수를 70으로 볼 수도 있고 80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산하던 방법대로 1948년 플러스 70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2018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5월 14일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해가 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즌, 그 다음에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연수를 70 아니면 80.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이 사건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한 세대를 알게 되면은 예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서 계신 것을 그 시즌, 이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이 세대의 관점을 두었지만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히브리 뿌리 관점의 메시지를 나누고 주고 있습니다. 토라는 예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예수와의 마지막 때 태스크와 미션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시고 통일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집 나간 양떼들 끝까지 기다리시고 모으시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멀리 갔다가 그분이 그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예수와와 그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문 앞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의 용어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냐면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많은 이해 속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금 우리는 인간이 오래 살게 되면 70년 혹은 8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금년도 70년이 된 해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비유 속의 하나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돌본다는 말, 히브리 말로 파카드, 돌본다, at 코드인데 이 어원 3letter 루트는 페이, 쿠프, 달렛, 파카드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말은 직접 방문한다는 걸 말합니다. 돌보는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돌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본다는 건 밀착되어 있어요. 케어 기버들이 케어를 받는 사람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그것은 잃어버린 포로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예수 앞에서 돌본다. visitation.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오늘 29장과 에레미야서 24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에레미야서 29장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본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때 예수와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4장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데, 그러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에레미야서 29장에 돌보시고 난 뒤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후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예수와께서 돌보시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결정적으로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는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는 만나신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포로 생활과 포로 생활의 종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집, 야곱의 집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만 관계된 걸 알고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예수와의 패밀리의 공식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집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나라의 어느 집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집과 열집과 유다의 집으로 나누어졌죠. 근데 이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을 이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자체가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만날 것이며 계속해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죠. 이 포로 생활은 이 바벨론인데 여기는 왜 나라들과 모든 곳이 나올까요? 이것은 과거에 BC 586년도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예언이지만은 돌아온 후에 그들이 여기에서 부르짖은 것, 기도하고 듣는 것, 이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야훼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아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 말씀은 이 예언은 비유요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닉 에라,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이대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의 기도를 듣고 여기서 이 메시아닉 왕국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고 만나고 다시는 포로 생활이 안 되고 그 나라로부터 다시 돌아오고 이것은 예수와의 이 태스크가 성취된 메시아닉 타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돌아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70년 포로 생활 후의 사건이 아니요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돌아오긴 돌아왔죠. 그런데 문제는요.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할 적마다 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아마게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기 전으로 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전부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전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큰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1차 대전의 결과는 뭡니까?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컨트롤하고 있던 그 세력들이 사실상 종식을 하게 되고 누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까? 영국, 브리티시 맨데이트가 되죠. 그다음에 영국이 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영국이 그동안 이 1917년에 벨포어 데클레이션을 통하여 1차 대전에 큰 선물을 이 세계에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의 선물은 이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벨포어는 그때 당시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foreign minister.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망을 부어줬습니다. 1917년에 11월 2일에 그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언에 의해 가지고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으로 준비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 선언한 것은 그동안 이 영국의 맨데이트 통치가 끝을 맺는 날이 1948년이죠.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몇 번 전에 토라 포션에서 언급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은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자기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을 안 하죠. 그런데 미국이 드디어 건전도 70년이 지난 뒤에 오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거. 마찬가지로 1948년 독립하는 것도 누가 선언을 해줬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유엔 결의를 통하여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통령의 선언에 의하여 1948년 독립이 더 합법화 되고 금년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도 미국의 대통령인 70년 후인 트루만이 아닌 트럼프가 옮겨놓은 말미암아 이것이 가시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상당히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70년 전에는 트루만, 70년 후에는 트럼프가 각각 나라를 독립선언을 해주는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일을 동시에 70년 동안에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금년도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자체가 자체의 힘이 아니라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 초대 수상도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많은 결의안을 만들고 지금도 아주 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 결의안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 그들이 독립할 때 그 땅에 아랍 국가도 세우고 이스라엘 유대인 국가도 세우고 그 다음에 수도는 인터내셔널 시티로 하자. 그 결의안에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이 이스라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엔이나 세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 유엔의 자체 성격이 어떻게 합니까? 유엔에서는 종교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유엔 하에서는 기독교도 유대교도 무슬림교도 다 인정이 되고 문화도 마찬가지. 이 문화도 좋고 저 문화도 좋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유엔이라는 엔티티는 뭐냐면은 혼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혼합이 무슨 세력을 말합니다. 바벨론 체제가 혼합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70년 전에 독립을 했지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시스템이 아직도 포로 생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자체도 우리들도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부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이것은 너희 야훼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절실하게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에 기도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으로 히브리 뿌리 관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계속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호세아서 9장 10절에도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자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는데 예레미야서 24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야훼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주 흥미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무화과 나무가 두 광주리가 성전 앞에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광주리가 다 똑같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이것이 여호와 성전 앞에 있고 또 하나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적에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의 결과는 예수와의 재림을 인정하고 나쁜 무화과 나무의 그 결과는 예수와의 오실 적에 예수와의 메시아닉 에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극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적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내용 중에 예레미야서 24장 4절에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요. 여기서 아까 이 돌본다는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같이 이 포로 생활했던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줄 것이요. 또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아. 이것은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내가
야훼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이건 뭐냐면 여기서 야훼는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데 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예수와를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찾은 뒤에 그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직은 미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의 결과는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고 그들이 나를 아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 지금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잘 알죠. 그런데 또 무슨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줍니까?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아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가까이 지내고 돌보는 그 상태가 예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와의 백성이 된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쁜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합니다. 나쁜 무화과 나무 광주리는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 예수를 환영하고 막 기다리고 예수를 아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좋은 무화과의 결과는 잘 돌아보아 좋게 하여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가 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예수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신명기 30장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나쁜 무화과 나무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환난과 심판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율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도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나무를 한번 갈라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좋은 결과를 특별히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사건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예수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찾게 되는 그 시즌에 지금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와 같은 것을 이어냈죠. 지금 이스라엘은 70년 후가 됐죠. 그런데 70년이 8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포로 생활 후에 그러면 금년이다 2018년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강건하면 70여도 80년 그래서 포로 생활 후는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에도 8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예수와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요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벤트 때문에 예수를 꼭 필요로 하고 예수를 아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를 전심으로 찾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졌고요. 큰 상황의 전쟁입니다. 항상 인간의 역사는요. 과거에 1차 대전의 브리티시 뭡니까? 벨포 선언을 가져와가지고 소망을 주었고 2차 대전 후에 유엔 레선을 통하여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된 것처럼 항상 전쟁이라는 내용이 그 이벤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앞으로의 전쟁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쪽에 시리아, 그 다음에 지금 터키가 난리죠. 터키가 또 미국하고 미국의 미움을 사가지고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터키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라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예수와에게 전적으로 부르짖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이벤트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후에 있게 되는 예수와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곡과 마곡 전쟁은 에스겔서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22절에 그날 이후라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을 야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끈 후에 전쟁 후에 저분이 예수와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0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기 보니까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그때서야 보고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예수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서 24장 29장 예언의 성취가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난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시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39장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된 것을 그들은 얼굴에 아직 비늘이 있든지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못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의 얼굴을 가린 얼굴로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하여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래서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족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그리고 29절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도요, 예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와 영을 부어야, 영을 받아야 예수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때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미국이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스라엘 독립 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미국의 수도로 옮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지사방 좌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2장을 보면은요, 아주 신기한 예언이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러분들이 메이저 네트워크를 보면은요, 열이면 열 전부 엔타이 트럼프입니다. 왜 트럼프가 적이 많습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안에 상당히 강포함이 있고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는 사건이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 대통령 중에 70년이 된 이스라엘을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게 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동시에 강포함이 있다는 것은 미국에는 딥 스테이트 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미국을 갑자기 트럼프가 와가지고 내셔널리즘으로 바꿔버렸어요. 미국 제일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트럼프는요,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 전부 미국의 역대들, 공화당, 민주당 하들도 전부 단일 세계 정부, 원월드 가본 국경도 없앱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국경을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막 트레이드 워 있죠. 이래가지고 이 세력을 없애려는 싸움이 정말 강포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는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선언한 나라도 미국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해 준 나라도 미국이요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가, 전쟁 중에 있는 세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너희가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잡은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커버하는 내용이 오늘 키테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테체의 큰 아웃라인을 보면은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례가 있고, 맏아들의 상속권을 어떻게 주라. 그 다음에 완악하고 패역한 불순종의 자식의 징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는 예수와의 메시아닉 토라가 있고, 또 기타 규정, 성적 부도덕에 관한 법, 이혼과 재혼법, 아말렉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켓테체는요,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공격한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태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울 때 여기에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가지고 이 적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포로를 취할 때 바로 취하지 말고 한 달 동안을 기다리라.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과 저의 이 총사령관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이 있기 전에 15장 3절에서 야훼는 용사시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시라.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 적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적입니까? 또 언제 어떻게 적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전쟁의 최악의 전쟁 중에 하나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전쟁 중이 상당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큰 전쟁으로 이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가족이 되면요, 그 관계를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이 적과 아하브 사람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들은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15장 20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적들과 악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기때째 얼마나 많은 내용이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이 말이 많이 나오지 모릅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신명기 21장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악을 제하라. 24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또 24장 7절에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악을 제거하라는 토라의 가르침이 미tzvo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악을 제거하는데 미tzvot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로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보니까 가서 이제 포로를 딱 잡았는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리따운 여인. 그래서 전쟁 중에 포로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그냥 데려와서 아내를 삼지 말고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보니까 21절 신명기 21장 11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집으로 먼저 데려오고 난 뒤에 그 여인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됐거든 아내가 될 것이요.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라. 그래서 제일 먼저 다른 데 데려가지 말고 집으로 데려오라 하면은 이 언약의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 집으로. 이 타백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이 타백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 중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를 다른 데 데려가지 말고 내 집으로. 그래서 이 집은 뭡니까? 언약을 소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믿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질 때 그 여인이 토라 밖에 있을 때 토라 안으로 먼저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따운 여인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께서 전쟁 중에 우리를 포로로 잡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신부의 관계를 여기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삭반했다는 것은 예수와의 피로 덮는 것을 말하고 손톱을 깎고 포롯을 갈아입는 것은 세마포로 갈아입히고 여인의 부모를 한 달간 애국한 후에 뒤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수와 믿기 전에 옛 집을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가 막 아름다움도 없고 처음에 전쟁에서 만날 때는 아름다웠는데 막 머리 막 깎고 손도 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면 그때 여인을 택하라. 상당히 어려운 테스트죠. 그래서 쓴맛 단맛을 다 겪은 후에 그래도 내가 포로에서 잡은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겠느냐. 예수께서는 그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벗겨지고 포로 옷을 입은 채로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손도 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를 알게 되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메시아닉 구절입니다. 21장 21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당일에 누가 바로 매장지에 두었습니까? 토라를 아는 그의 숨은 제자들이 토라를 미tzvot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부분 기대째 법칙이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난 뒤에 당일에 나무에 달린 자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탈로이 나무에 달린 자는 메시아닉 코드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지 예수께서 우리의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 그래서 이 탈로이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와를 지칭하는 실루엣 옆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오늘 토라 포션 기대죄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그러니 축복도 토라가 디파인하는 축복이 있고 저주도 토라가 정의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축복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택하죠. 우리가
이 저주하지만은 토라가 말하는 이 저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피해죠. 그래서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쟁을 하시고 난 뒤에 전쟁포로 잡은 신부들을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것은 토라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 기록된 바는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신명기 21장 23절의 탈루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교하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또 인용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컨텍스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나니.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토라 포션 기대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시야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오는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내용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에 두 몫을 받으신 장자이십니다. 두 몫이니까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먼저 나신 자,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두 몫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타 이 미tzvot이 있는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토라가 말하는 sin, sin, 이 죄라는 것은 토라레스네스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도 않고 더디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을 더디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는 라카민,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신명기 24장 11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 힘없는 사람들의 재판을 너희들이 반드시 정당해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짜 심판관이요 눈을 부릅뜨시고 모든 이 판단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억눌리는 자,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 이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 땅에 가서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남겨두라. 그래서 막 소득이 있을 때 다 소득을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잊어버렸다 다시 가서 싹싹 비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 고아와 과부라여 그것은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라. 이 손으로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일을 축복해주면 나도 너를 복을 내시라. 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야훼 하나님 굉장히 상세하시죠. 이걸 제너럴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곡식은 곡식 또 곡식 중에서 더 자세하게 감람나무 있던 후 그 다음에 21절에는 포도원이요. 포도며 감람나무며 곡식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성품대로 그 소출을 돈출하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히태제가 전쟁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쟁에서 끝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전쟁 없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전쟁으로 시작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그 일곱 족속들과 싸워요.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야훼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자기가 뒤집어 쓰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예수와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정말로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무화과 나무는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나무, 무화과 나무.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영원토록 그의 평강의 세계로 메시아닉 시대로 인조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의 길을 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고 토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처음 100년 동안 1세기 시대의 초대교회의 믿음이 어떤가 그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돌아보죠. 히브리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라를 해석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종말론을 보았고 또 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저주는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 짊어지신 그 이유는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복이 이방인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업이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되게 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토라를 새 언약을 받을 적에는 돌판에 받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서 34장 히브리서 8장 8절에 새 언약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주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 새겨지는 그 사역이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저주를 립해버렸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자가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또 예수와의 신부가 되신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 토라의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 노는과 또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권자들과 공중 권세자만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강한 공격을 또 무기를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기대체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됩니다. 이 승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기대체는 너희가 나가 전쟁하여 포로로 잡았을 때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아말렉을 주님께서는 평생토록 아말렉을 원수로 삼고 적으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대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시는 주님을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기대체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극히 좋은 최고의 상품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포로 생활의 끝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싸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약함과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같이 기도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병마의 세력의 적들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을 다 물리쳐내어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 다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한 모든 흑암의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 다 내어 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강한 힘의 공급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야훼, 하나님께 이 시간에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귀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계신 이 징조를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을 받고 큰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승리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메라이카 야에 야훼 파라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라바엘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